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에 있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추석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운전하시느라 음식하시느라 이래저래 피곤하셨을 텐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마을과 소망 마을은 9월부터 다시 동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네 예배를 재개하면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어색하며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동네들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을 참 반가워하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여름 사역과 교회 이사 등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던 6월, 7월, 8월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참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동네마다 공통적으로 한 사람 이상씩 이번 여름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더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참 더웠다고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벌써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늘도 35도까지 오를 만큼 이번 여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을을 기대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더위가 주는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세입니다. 얼마나 전기세가 나올까? 이것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8월 전기세가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얼마나 나올까? 사실 교회도 사무실도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초에 올여름이 너무너무 덥다는 기사를 접해보고 나서 찾아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알뜰한 에어컨 사용법이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 에어컨이 구형인지 신형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요즘 나오는 신형은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한 온도로 쭉 틀어놓는 것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구형, 즉 2011년 이전에 나온 모델들은 중간에 한 번씩 껐다가 좀 너무 더우면 다시 켰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저희 가정은 에어컨 사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낀다고 자주 껐다가 켰다가 반복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가급적 쭉 틀어놓고 시원하게 살았습니다. 비교적 7월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 않을 만큼 시원하면서도 저렴하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방법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차이를 나타내 줍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고통스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뒤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집트에는 참 많은 신이 있었는데요. 각 신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힘이 곧 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나아와서 히브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입장에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있겠느냐? 내가 왜 그러한 약한 신의 말을 들어야 하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은 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바로는 자신이 정말로 위대한 존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원래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같이 주어서 벽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해 주었는데 더 이상 그 지푸라기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교만하게 행동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오로지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기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리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에 교만하게 다른 이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워진, 만들어진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외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서 바로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미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모세와 아론이 나아갈 때 장로들이 함께 갔습니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나아갔습니다. 왜 장로들은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추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바로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혹시나 일이 잘못되어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며 어떻게 하나, 바로가 화를 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갑자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더 똑같이 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바로의 명령 앞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 너무나 끔찍한 명령을 제공하는 존재가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찾아가야 할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를 찾아가서 엎드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실수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 알게 되고 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대표로 하는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니 그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 특별히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 앞에서 이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서 멸망할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일을 계속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했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탓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탓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성도들과 손잡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너무 주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어서 알고 있듯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핑계를 대보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대보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피해보려 했지만 모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앞에 섰습니다. 사실 모세도 아론도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최고의 권력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끔찍하게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오히려 바로를 더 화가 나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바로 죽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모세가 도망치지 않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섰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았겠지만 완강한 바로는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더 사지로 몰아넣었고 끔찍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본문의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엄청난 바로의 압제와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가 찾아간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거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설득하거나 해명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가장 먼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시며 정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모세는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드러내주고 싶으셨습니다. 애굽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드러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도 그들이 일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도 아깝지 않을, 후회하지 않을, 실패하지 않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 드러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원망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그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갈망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